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연야 시시때때로 계속적인 강의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사 듣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중동 선교, 중동 이슬람 이해에 관해서는 되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후 3시 반에 블렌차드에서 졸단 국립대학 교수로 계시는 공일주 박사께서 좀 더 학문적으로 상세하게 1시간 말씀을 드릴 터이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포럼도 하고 또 패널 디스커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시간을 연속으로 들으시면 중동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장래에 될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소개하는 중에 여기 나오는 아수르에 해당하는 지역 사람들, 유대인들, 애굽과 리비아와 구스와 아라비아의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오순절날 성취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지역들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이미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묵상하고 토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명칭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애굽은 지리적인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혹은 인종적인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종교적인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지중해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동쪽, 아수르 지금 터키 이남, 터키나 이락이나 이란 남쪽, 애굽은 북아프리카, 그래서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암시하는데 중동은 터키 이남, 지중해 이동,
북아프리카 이북,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만나는 지역이 중동이다. 중동의 지역에 관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암시를 합니다. 이 중동 지역은 지역적으로 나누면 24개 지역이 되고, 국가로 보면 21개 국가가 되고, 지구의 면적을 보면 약 11% 되어집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를 대개 6억 정도로 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종족은 약 899 종족으로 봅니다. 그 종족 가운데 셈족이 60% 되고, 투르크족이 16%가 되고, 아프리카족이 6%, 그리고 아프리카의 독특한 베르베르족이 약 6%가 되고, 기타 소수민족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물이 불충분한 지역이다. 대신에 세계 석유의 70%가량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분류해 볼 때에 기독교 절대 금지 국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금지 국가가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해놓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 교인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나 조르단이나 에집트, 이런 지역은 아예 호적 등본에 기독교인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기독교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에집트에 갔을 때 마침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연극대를 하는데, 큰 그 돌로 된 그런 광장인데, 이준교 선교사님이 안내로 갔을 때에 5천여 명의 주일학생들이 모여서 연극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 아이들이 우리 앞에 몰려와가지고 자기들 오른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보니까 여기 손목에 십자가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전부 손을 내미는데 나는 나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내 보여서 우리가 기념사진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족보 교인을 인정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기독교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유롭게 비교적 전도할 수 있는 국가인 것입니다. 타민족 교회를 인정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UAE 아랍연방국이나 쿠웨이트나 카타르나 바레인, 그 외에 몇 나라들은 타민족 교회를 인정합니다. UAE의 두바이라고 하는 그 7연방국 가운데 하나인 두바이에 가면 거기에 한인교회도 물론 있지만은 성공의 건물벽에 그 교회 간판이 100여 개가 붙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온 타민족 교회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밤낮으로 계속 거기에서 모이는데, 이런 나라들은 타민족 교회를 인정하는 국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란이나 쿠웨이트, 조르단, 혹은 레바논, 에집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리비아, 모로코, 그 외의 나라들에는 한인교회가 있어가지고 한인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카타르나 UAE 같은 나라들은 종교 부지를 주어서 이제 국가의 허락을 받으면 교회당도 지을 수 있도록 열려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세 대륙 사이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이 지시하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랍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인종적인 개념입니다. 중동하면 지리적인 개념인데 아랍하면 인종적인 개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또 애굽은 아랍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아수르는 비아랍인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런 종족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두 가지로 말을 하면 이 아랍 종족은 셈족 비주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셈족 후손이지만은 비주류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면 엔타이 세마이티즘 이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반대할 때에 반셈족주의다 공격을 합니다. 같은 셈족 후예인데 아랍인들을 박해할 때에 엔타이 세마이티즘이라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이 아랍 세계를, 아랍 인종은 이 셈족 가운데 비주류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모리아산에 제사를 지낸 것은, 아랍인들은 지내려고 한 것은 이스마엘이다,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삭이다. 이거 풀리지 않는 논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이스마엘은 뒤에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정통 라인과 다른 종족들과 결합이 돼서 이 아랍 인종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랍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비주류다, 셈적으로 봐도 비주류고 아브라함을 볼 때도 비주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랍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로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랍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 문화는 복합 문화입니다. 고대의 수메리안 문화, 아수리아 문화, 또 페르사 문화, 바벨론 문화, 히람 문화, 로마 문화, 투르크 문화, 이 지역을 정복했던 모든 문화의 복합체가 아랍 문화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인종들은 약 5억이 아랍 인종들은 약 5억이 되는데 이 아랍 인종들은 비교적 자기들의 아랍 쪽의 혈통의 순수성을 90% 이상 보존해 내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애굽은 종교적인 개념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애굽은 이슬람교를, 아수르는 기독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카고에 수리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시리아에 가보면, 또 이락에 가보면 이 수리아인들은 대개 기독교인입니다. 시리아에 가면 제가 갔을 때 보니까 8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이락 전쟁 전에는 이락에도 500명, 8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주류가 시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것은 인종적인 개념도 되고 지리적인 개념도 되지만은 종교적인 개념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슬람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상식적으로 몇 가지 이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는
의뢰하는 대로 모하메트입니다. 주후 570년에서 630년 사이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 이슬람이 생기게 되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분들이 이 지역에서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갔는데, 그 간 분들이 기독교의 정통적인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경 중심의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질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는 성속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 이슬람의 사리아법이 우리 교회법처럼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이 세속사회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신자 세계와 불신자 세계가 없습니다. 아랍족의 자녀로 태어난 자식은 의당 무슬림이 되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속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준법 정신이 철저합니다. 사리아법을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와 유대인과 기독교에 대한 근원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흔히 말할 때에 십자군들이 와서 자기들을 무차별하게 박해하고 처벌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들이 에집트에 침범해 갔을 때에 콥틱 교회의 사제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콥틱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혀를 잘라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제 36년 얘기하니까 그 사제가 제가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1제 36년 말만 뺏어갔지 혀는 자르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는 혀를 잘랐다. 그래도 천여 년 동안 콥틱 교회의 신앙을 유지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침범해 가지고 자행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비방할 때 십자군, 또 자기들이 지금 테러를 세계에 수출하면서 자기들 나라를 침범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비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이나 서방 세계나 기독교에 대한 근원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슬람교의 모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슬람을 세계화시키고 세계를 이슬람화시킨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슬람 종교를 평화를 가정해서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력이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사리아 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사리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물 마시는 곳을 찾아가는 길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10세기에 이슬람의 모든 법을 집성해서 광범위하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법으로, 우리가 아니고 이슬람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법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인데, 어느 정도 무슬림이 생기면 사리아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500여 1000년이 지난 교회들이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졌는데, 영국 안에 사리아 법원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국가 법원에 절대 안 가고 사리아 법원에서 일을 끝냅니다. 영국의 대주교가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를, 우리 영국 법원은 사리아 법을 채용해야 된다, 사리아 법을 법원에 적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국을 떠들썩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슬림이 생기면 사리아 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처음에는 한 주만
이슬람 국가에 있는데 10년 지난 동안에 여러 개 주가 이슬람화 되어지면서 그 주들은 사리아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수가 되어질 때는 이란처럼 왕정을 물러떨어버리고 신정 국가를 세웁니다. 이란의 공식 명칭은 이란 이슬라믹 리퍼블릭,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세계화와 세계의 이슬람화가 이들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말할 때 대개 두 가지를 말하는데 5가지 믿음과 5가지 의무와 6가지 믿음을 말합니다. 그 5가지 의무는 알라는 위대하고 유일한 신이고 마호메트는 유일한 선지자다 하는 그 신앙 고백, 그걸 의무로 늘 고백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제임금을 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슬람 달력으로 9월 달에 라마단 때에 낮에 금식하는 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달력으로 12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성지를 순례하는 것, 이슬람 교도는 일생 한 번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그들의 최대의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 기간이 되면 아랍 국가들 공항에 가면 수없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자선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표를 사주어서 메카로 순례를 떠나려고 기다리는,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순례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과 그리고 5번의 기도와 구제 헌금과 금식과 성지 순례, 이게 5가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 믿음은 그 이슬람의 신인 알라와 그 천사들에 대한 신앙, 그리고 알라의 책들, 거기에 모세오경이 포함이 되고 시편이 포함이 되고 복음서가 포함이 되고 코란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으로, 복음서는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 코란은 114수라, 수라는 건 장인데 114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절수는 6220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슬람에 대한 책들, 첫 번째는 알라와 그 천사들에 대한 신앙이고, 두 번째는 알라의 책들에 대한 신앙이고, 세 번째는 알라의 사도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이 6 사도를 알라의 사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 숙명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알라의 전적 예정에 대한 신앙, 이 6가지가 이슬람교의 핵심이 되는 신앙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동 아랍 무슬림에 대한 선교를 말할 때 중동 아랍 무슬림에 대한 선교의 당위성,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창세기 16장과 17장과 25장과 역대상 1장과 이사야서 19장과 20장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12지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축복하신 것을 보면 그들을 복음화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6장 9절에 보면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사라의
자손이라면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갈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사라의 장막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영육으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민의 중보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떠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비록 무슬림인들이라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박하게 몇 가지를 생각하면 지구가 둥그니까 땅끝을 향해서 가면 결국 중동으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우리 선교에서 말할 때에 복음의 방향이 서쪽으로 진행이 되어졌다. 그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되어졌다고 해서 20세기까지 한국까지 왔는데 남은 장벽이 중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토마스 왕 박사께서 백투 예루살렘 그런 말씀을 하면서 중국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것도 역시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온 우리 부시 박사가 나온 그런 이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북방인 중앙아시아는 거기에 제외했는가? 남방인 남아메리카는 왜 제외했는가? 아마도 WCC 세계 기독교 연합회에서 동방정교와 캐톨릭을 기독교로 분류하기 때문에 아마 부시 씨가 이론을 전개할 때에 북방과 남방을 빼어놓고 1040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화의 관점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전도 종족, 이 미전도 종족이 이 1040 이 지역에 집중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권의 관점에서 보면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유대권, 이것이 지금 현재 선교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땅끝까지는 내 정리자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복음의 땅끝이지만은 지리적으로 보든지 혹은 우리가 현재 다음은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 중동 지역이 복음화해야 될 마지막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선교의 당위성을 이 땅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축복하신 것을 보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도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원전쟁에 있어서 석유 생산을 무기로 하여서 오일달러로 이슬람을 세계화하고 세계를 이슬만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이민이나 결혼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으로 파송하고 이슬람을 확산하려고 합니다. 한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노르웨이와 호주와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에 계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3년 전에 노르웨이에서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슬람 교도들이 방송으로 기도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이 여성들이 그런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니는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난 오늘날 미국 안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프랑스에서 폭동이 나서 3천여 대 자동차 불탄 일이 있었는데 그
일으킨 분들이 자생 프랑스인들이었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슬림 남자들이 프랑스 여자들과 결혼해서 태어나게 될 때에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무슬림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과 결혼해서 태어나면 그거는 자생 무슬림이니까 그거는 강력한 무슬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도전인데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한국 교회가 상당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88 올림픽 때에 알라람지 기자가 한국을 와서 보고 십자가가 많은 것을 보고 과거의 성지가 이슬람화 되었으니까 차기 이슬람 대상국은 한국이다. 공공연하게 신문에 사설로 썼습니다. 2005년에 한국 이슬람 전례 50주년 행사 때에 한국 이슬람화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이 이슬람화 되면 극동 지역의 전진기지가 될 수가 있다.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2020년도까지 완전히 한국을 극동의 이슬람 전진기지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 무슬림 남자들이 한국 여성들과 결혼해서 자생 이슬람 무슬림들을 생산하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천시장이 주도해서 인천에 이슬람 문화센터가 세워지는데 이슬람 문화센터가 세워지면 이 이슬람 표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천국제공항 새로 세워진 국제공항 부분에 가니까 프레이어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 30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방이 글상도 하나도 없고 마루만 되어 있는데 완전히 무슬림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쉽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프레이어룸에 들어가면 글상이 다 있는데 그게 글상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로 아랍어가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중고대학교 무슬림 대학교를 세우도록 추진하는데 이미 초중등학교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인류대학에 매년 100명 이상 유학생을 파송하는데 그건 유학생도 되지만은 무슬림 선교사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초인지 작년 말인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 대학 가운데 파키스탄 유학원 한 학생이 학교 안에서 이 무슬림 신앙을 고백하고 학교 채플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만나서 대담을 한 전호진 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이가 20세밖에 안 된 사람이 헌팅턴의 문화충돌 이론에서부터 너무나도 이 관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제게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 5분만.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세 가지 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단 사상이 한국 주류교회를 침투해 들어가는 위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웰빙 신학이 한국 교회를 매급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무슬림이 지금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면 헤드쿼터가 단단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한국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의 도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한국 교회가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동 이슬람 선교에 대한 것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약하고, 특별히 중동에 있는 그 족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동에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동에 있는 또 한인 선교사들 700여 명 한인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동을 위해서 도우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중동 선교회도 있고, 두상달 장로님이 대표로 중동 선교회도 있고, 이 미국에도 중동 선교 후원회 또 LA 메모가 있고, 우리
동구에 메마 이 중동선교 후원회가 있고, 또 액좌 중동선교 연구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전재혁 박사가 하는 이슬람 선교 연구원이 있고, 이런 그리고 전호진 박사가 최근에 세운 Two Eyes 미션, 한쪽 눈으로는 유대인을 보고 한쪽 눈으로는 이슬람을 보아라, 두 개를 보아야 중동의 선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런 기관들을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중동 선교사 협의회와 여기 회장이 김비호 장로님 오셨는데 중동 기독 시르벤협회, 이런 단체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랍 기독교 협의회를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정영남 선교사와 또 공일주 박사가 거기에 참석해서 세미나도 발표도 하고 1,50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이락 바그다드에서 모였는데, 이 자유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단체들이 이 아랍 기독교 협의회를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 중동 선교를 위해서 신학자들 가운데 몇 가지 이론이 나온 것이 있는데, 폴 허버트 박사가 1994년에 부르짖은 Bounded Set 크리스찬이 아니고 Centered Set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유세계에 있는 교회처럼 그런 구조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 아랍세계 속에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크래프트 박사는 컬처럴 크리스찬이티가 아니고 에센셜 크리스찬이티로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Back to the Bible Movement,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되면 메시아닉 무슬림,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메시아닉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무슬림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보면서 메시아닉 무슬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고, 그 다음에 비빌리칼 무슬림이 되어지도록 해서 마지막에는 이들이 disciples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이것을 faith movement to Christ within culturally Muslim community, 무슬림 커뮤니티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특별히 수피파라고 하는 그 무슬림 파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코란과 성경을 동시에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좋은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 성경과 코란을 연구하는데,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더 좋은 무슬림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 위해서 메시아니악 무슬림으로 바꿔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빌리칼 무슬림으로 바꿔질 수가 있고, 또 나중에는 disciples to the Christ,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꿔질 수가 있다. 그 신뢰들이 지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은 오후 3시 반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일주 박사의 그 강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패널 디스까지 참석하셔서 더 상세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3분 동안 기도를 요청하는데, 중동에 있는 700여 선교사를 위해서, 중동에 있는 한인교회와 또 중동에 있는 우리 기독 시르벤회를 위해서, 우리 한인 기독 시르벤회를 위해서, 중동에 있는 중동신학교와 또 족보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랍 교회 협의회를 위해서, 그리고 중동 선교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과 미국, 특별히 우리 여기 한국 분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한국의 무슬림화를 막을 수 있도록 2-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이 당한 어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단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무슬림들이 판을 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웰빙 신학이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불쌍히 여주시고 중동에는 선교사들과 선교사 협의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또 족보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중동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또 중동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저 교회 협의회를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신은혜를 주게 주옵시고 중동 아랍 기독교 협의회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중동에 있는 700여 한인 선교사들과 중동에 있는 한인 교회들과 기독 시민회와 중동에 있는 족보교인들과 중동 아랍인 신학교와 중동 아랍 교회 협의회와 중동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국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아랍의 공격을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깨어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앞으로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이 선교 본부를 믿음으로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과 바른 선교와 바른 목회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동력자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온전히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